히스기야 왕 이야기, 오늘은 다섯 번째로 질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병이 뭐냐? 한 백과사전에 질병의 사회학적 정의를 내리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질병과 함께 사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병을 갖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이 그거예요. 사람이 질병을 갖고 함께 산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생겼으면 이제 우리의 이게 숙제죠. 욥기 7장에 보면 욥이 이제 병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병들면서 일어났던 여러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밤의 얘기예요. 밤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3절과 4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밤 자고 내일 밤 자고 그 다음 달 자야 되는데 밤에 무슨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고달픈 밤이 나한테 예정되어 있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언제 힘드냐? 밤에 힘들다는 거예요. 밤이 너무 긴 거예요. 근데 그 긴 밤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언제 새벽이 오나 언제 새벽이 오나, 그게 병에 걸린 병을 환우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환자가 힘든 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욥의 아픔이 오늘 우리의 아픔이 똑같아요. 우리도 아프면 밤이 그렇게 길어요. 그리고 새벽에 잠깐 잠드는데 그 잠이 참 힘들죠. 그래서 질병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는 게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기 힘든 질병이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인으로 잘 알려진 이혜인 수녀가 암으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수녀님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암투병을 통해서 들여다본 당신의 삶은 뭐가 변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질병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질병을 한 번씩 앓고 나면 성찰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암투병하는 이혜인 수녀에게 기자가 물은 거예요. 당신이 암에 걸리고 나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진다.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해진다. 사물에 대한 시선이 더 민감해진다. 그 다음 말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가 좀 더 새롭고 간절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몸이 아파지니까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봤던 것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 없었던 것들이 이제 민감하게 자기를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알게 돼요.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보는 영화 중에 하나가 The Good Doctor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병원장이 암에 이제 자기가 투머에 걸렸는데 물어봐요. 병이 인간을, 암이 캔서가 체인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헤빗을 체인지한다는.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도 많이 변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장면이었어요. 병원의 그 드라마를 보면서 질병이 아무에게나 어느 순간에 확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개런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에 걸렸던 이 고난을 겪은 사람이 삶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지고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가 좀 더
간절해진다. 이게 정말 가슴에 와서 닿는 이야기죠. 히스기야 왕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시작점이 뭔가 한번 보세요. 본문의 시작점, 1절의 시작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절대로 고난은 한 번 하나가 오지 않아요. 여기 그때라는 말은 전쟁을 치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전쟁을 치르고 전쟁의 후유증이 있는데 자기 몸에 뭐가 들어온 거야? 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밤잠 안 자고 막 이렇게 있으면 뭐 찾아와요? 병이 찾아와요. 히스기야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 전쟁을 2번씩 겪으면서 정말 힘든 과정을 겪어요. 근데 몸에 질병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이 말한 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시험은 한 번 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와요. 히스기야가 몸에만 병든 게 아니라 국가도 힘들었어요. 그때 그 힘든 국가를 다스리면서 그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이 병에 걸리기 전에 열왕기 하에서 이미 병에 걸린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열왕기하 1장을 피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가 중병에 걸리죠. 그래서 죽어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병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렸다. 그래서 3개의 기사가 다 병 걸린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4번째 기사가 누구냐?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예요. 근데 무슨 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무슨 병 걸렸다 그랬어요? 죽을 병 걸렸다. 그래서 저자는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저자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선지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다음 뭐냐면 상처 위에 올려놨다 그랬더니 나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상처 위에 올려놨다는 말은 이게 피부로 온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병이 생겨서 모르죠.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심한 종기가 생겼든지 아니면 뭐 건강이 약해져서 생겼을 때 병이 생겨서 그게 온 거예요. 거기다 상처에다가 무화과 반죽을 바르니까 낫다. 근데 무화과 반죽이 병을 낫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낫게 하셔서 수단으로 이제 약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약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약이 자기 몸에 잘 맞아야 하죠. 그래서 신앙 있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나는 치료하고 고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들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걸린 병에 대해서 저자가 2가지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죽을 병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신 말이 뭐냐면 네가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다음 말이 뭐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고요. 그리고 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누가 확인했느냐? 하나님이 확인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너 반드시 죽는다. 너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당신 못 살 것 같아요. 의사가 그래도 신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잖아. 매달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생존율 제로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 네 집을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정리하라는 말도 그래도 은혜예요. 이건 의사가 암 환자에게 당신 5년을 못 삽니다. 3년을 못 삽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 해도 3년의 시간을 아주 귀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 네 집을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 정리하느냐 그거예요. 네 집을 정리해라. 뭘 정리하느냐 그거예요. 그건 왕권이에요. 왕권. 이 성경의 집이라는 말의 대표적인 게 가문 혹은 왕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네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네 왕권을 정리해라 그 뜻이죠. 근데 히스기야에겐 그때 뭐가 없었느냐? 자식이 없었어요. 따라서 왕권에 대한 불안정은 그의 죽음과 함께 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옵사고 히스기야가 심히 어떻게 해요?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벽 보고 기도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다윗 기도 많이 했죠?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성경에 벽 보고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이 사람이 유일해요. 히스기야가 벽 보고 기도했어요. 이 벽 보고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벽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눈앞에 벽이 캄캄하다는 말이 어디서 오느냐? 앞에 벽이 터졌다. 그러니까 이 벽 앞에 이렇게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댔다 그 말은 자기도 아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생존율 제로예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얼굴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얼굴을 돌렸다는 말은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들게 했다는 말은 지위와 그 권위가 회복됐다는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처럼 벽을 보고 기도한 벽을 향했다는 것은 이게 성경에서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박했느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야, 이건 진짜 길이 없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길이 없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닷속 깊이가 벌써 캄캄한데 그 중에서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요나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마치 창세기 요셉이 옷이 벗겨져서 구덩이 떨어졌을 때 그 느꼈던 불안감과 외로움, 그것이 히스기야의 외로움이고 요나의 외로움이에요. 질병이 갖고 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에요.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요. 같이 살아도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요. 나만 아파요.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아픔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병원 생활 해봤지만 제가 그렇게 아프고 누워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자면 미워요. 네, 미워요. 나는 이렇게 못 자고 꿍꿍 앓는데 이렇게 자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괜히 미운 생각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요나가 깊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고 있을 때 느꼈은 정서적 감정은 외로움과 고독이에요. 정말 힘든 세월을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외롭고 두렵고 서운해서 벽을 향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길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길이 없어요. 아마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길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고 생각을 하고 궁리해봐도 아무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 벽이 열려서 길이 되고 하나님 열어주셔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기도문이 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기도문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그냥 기도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이전에 19장에, 지금 20장인데 19장에 아스루 왕의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근데 그때 그 기도하고 지금 기도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19장에서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는 온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그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의 초점은 어떻게 있느냐? 자기 자신의 비참함에 있어요. 한번 3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옵소서. 그 다음 말이 뭐야?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19장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스루 왕에게 손상을 입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길이 없어요. 자기도 몸에 병 드는 거 보죠. 의사가 못 고치는 거, 궁중에 있는 의사들이 자기 못 고치는 거 알죠.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너 죽는다 얘기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아프고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자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가 성문을 나가기 전에 말씀하시죠. 너 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일러줘라.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며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15년의 삶이 새롭게 주어져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아니 직접 말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위에서 얘기하시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사야 보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이사야 보고 너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 다윗과 그 조상 다윗의 소리를 듣는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해라 하고 얘기하신,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5절부터 6절까지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전해질 말씀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이사야에게 임했죠.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전하는 장면 한번 6, 7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 위에 놓으니 나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끝나면은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끝나면 되는데 성경 저자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표징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표징을 얘기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그다음 말이 뭐예요?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3일 만에 날까? 내가 성전에 올라갈까? 그리고 내가 15년을 더 할 수 있을까? 그게 자기 몸을 보면서 한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장면을 한번 보죠. 9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것인데 해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그 다음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11절도 같이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세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제 그리고 이게 끝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병이 낫잖아요.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걸 놓고 이제 징표가 같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기록한 저자의 본질적 의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저자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질병의,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질병의 이야기를 단순히 히스기야 개인의 문제로 마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예를 들어서 병이 나았는데 앞으로 15년을 주어지고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그 다음에 뭐냐면 국가적 축복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병이 든 거는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해서 자기 병이 나은 것으로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히스기야의 질병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으로 이게 확대돼요. 그러면서 아스루 왕은 물러가게 되고 네 성은 보호함을 받고 네 몸에서 날 왕자는 앞으로 이어질 거라는 메시지를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이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표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진정한 표적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냐? 표적의 상징이고 표적의 본질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뭐냐? 표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의 참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것을 겨냥하고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 백성들, 바벨론에서 현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뭘 가르쳐주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보면 똑같은 기사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은 이야기가 이사야 38장에 나오는데 그 38장 전체가 이사야가 병이 낫고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시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그가 38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질병의 문제를 그가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 더하신 것은, 이 큰 고통이 뭐냐? 자기가 지금 병들고 국가가 어려워진 거예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고백처럼 들려요. 그런데 사실 이 고백 속에는 현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의문점에 대한 답이란 말이야.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그다음 뭐냐? 큰 평안을 더하게 하심이라. 내가 스올의 캄캄한 구덩이에 떨어졌으나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스올의 구덩이, 그 큰 고통이 뭐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건져내시는 그 국가적 회복까지 이 히스기야의 병의 이야기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대로 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 설교의 목적이고 성경 기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쳐주고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크심을 가르쳐줘야 돼. 나는 힘이 없고 현실은 약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교회 왔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을 따라 교회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셔.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 그래서 히스기야의 얘기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쳐주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것은 기도에서 나타나. 바벨론이라는 이방 문화와 우상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의 수단이 뭐냐?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마치 절망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차 너는 살지 못하니 집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붙잡은 게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병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려요. 바벨론은 너무 커 보이고 바벨론은 너무 위대하게 보이고 우상 속에서 사는 사람도 다 편안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지금 여기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게 뭐냐?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자기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히스기야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의 신앙이고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모르는 사람, 그 신학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큰 고통 더하신 것은 큰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믿고 주가 스올의 이 암흑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라고 믿는 신학을 가진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생명이 연장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이에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